2026년 1월 28일 수요일 구역 공과를 미리 공부합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이고 제가 읽어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벌어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도전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넌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넌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본문은 성도들의 그 일반 생활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특이하게 어떤 재정과 관련된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들에 대한 공정한 어떤 판단, 태도,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타이틀을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달아봤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 그래서 9절부터 18절까지를 근데 물론 지금 여기는 이제 9절만 나와 있지만 여기를 일상 속 거룩이라 그러니까 일상 속 거룩이란 타이틀로 잡아봤고요. 이 9절 말씀을 보면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곡식과 모퉁이 그 곡식을 벨 때 모퉁이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을 백성의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삶의 규례를 주신 말씀이다라고 잡아봤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모퉁이 돌과 그러니까 모퉁이에 남겨진 곡식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일상 속에 지켜야 할 삶의 규례가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제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제 거룩인데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함으로 거룩을 표현하죠. 또한 더불어서 일상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남겨진 몫의 목적이 뭔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열매 따지 말고 그것들은 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벌어두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 남겨진 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몫이었다. 거류민이란 건 그냥 거기 그냥 머무는 그냥 외국인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도록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뭡니까? 약자를 배려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약자를 배려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한다. 세 번째는요, 말과 거래에 사람이 말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거래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 11절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 맹세가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거래의 정직이죠. 도둑질하지 말거나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도록.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거짓 맹세 언제 합니까? 언제 그거 갖다 줄게 뭐 그럴 때가 있는데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담임이 되면 뭐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많이 하지 말래요. 공약을 많이 했는데 안 되면 사람이 참 이렇게 평가절하되니까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뭐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성경 구절과 딱 잘 부합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거짓과 불의를 자기 이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로 여기신다. 성도는 말과 행동에서 정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예, 정직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경제적 관계 속에서의 뭘까요? 13절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돈 가지고 사람 누르지 마라 그 얘기인데 경제 관계 속에서의 공의, 이제 공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웃의 품삯을 뭡니까? 밤새도록 미루지 말라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 관계 속에서도 공의와 정직을 요구하시죠. 가끔 이제 다른 분들의 그런 이제 어떤 영업장을 방문할 때,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직분자들의 영업장을 방문할 때, 제가 이제 뭐 혹시 목회하십니까? 물어요. 그러면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러니까 공의와 정직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손님과 똑같이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입에 발린 얘기를 할 때 있죠. 뭐 남는 거 없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넉넉히 남는 게 없는 것인데 하여튼 경제 관계 속에서도 공의와 정직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그렇다면 성도는 뭡니까? 경제 관계 속에서 이웃을 착취하지 않는다. 착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품삯을 안 주는 것을 착취라고 하죠. 너는 귀머건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귀머건 자 저주하게 안 되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게 아픈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리고 누가 맹인 걸어가면 길을 좀 잘 터줘라. 그건 뭐 하시지 않냐. 뭐 그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14절 보시면 약자를 대하는 태도예요. 태도. 장애가 있는 자를 학대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 경외 여부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를 경외하냐? 오케이. 약자를 어떻게 잘 대하나 보자. 이게 내 명령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성도는 사회적 약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니까. 경외가 원래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고 세리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특이한 말씀이 여기 있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우린 가난하면 아유 불쌍하다 하고 그냥 무조건 편들 때가 있어요. 이거와 좀 다르지만 차 대 사람으로 그 사고 나면 차가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그것도 이거와 비교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차로 막 뛰어들었어요. 그럼 그게 그게 차 잘못인가요? 100대 빵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부분 차주에게도 책임을 씌우는 것이 보험사의 관행이죠. 그리고 경찰 역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의 편을 무조건 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원리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공의롭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도와줄 건 도와주는 것이 원리입니다. 밑에 보시면 공동체를 살리는 18절까지 다 읽어야 되네요. 그죠? 읽어봅시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웃의 피를 흘려 이걸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견책이 그겁니다. 리뷰크인데 꾸짖는 겁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걸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며 그러니까 돈 많다고 우대하지 말고 약한 사람이라고 또 우대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복수 대신에 사랑하라고 명하셨죠. 우리 누구를 복수할 때 이 네덜란드 속담에 복수가 꿀보다 달다라는 게 있어요. 엄청 달콤하죠. 그 복수할 때.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율법의 핵심으로 제시하신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성도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며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종종 저보다 한 10살 이상 좀 많으신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것도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교회 오면 은혜가 있는데 사회 가면 이거 너무 힘들다고. 그냥 가만히 듣다 보면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봤잖아요. 뭐 그런 투의 말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일상 속에서의 구별된 삶인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근데 이거를 지키려고 한다면 어렵다고도 말하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백성된 자가 마땅히 풍성한 하나님을 쫓아 행하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과를 짧게 먼저 속성으로 준비해 봤습니다.